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밤입니다. 좋은 밤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밤입니다. 우리 좀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시고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이 밤에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속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 되십니다. 이 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을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거하는 놀라운 복을 이 밤 이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안에서 우리 함께 갑니다. 하나님, 주의 영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인데요, 주의 이름 안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앞에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드리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믿음의 눈을 높이 들고 이
이번에는 2절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 계신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우리 같은 부분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두 손을 들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로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는 동일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우리 참되게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 주장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찬양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는 주님만 높입니다. 영광은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밤에 우리의 예배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세 분, 네 분 이상에게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요. 손 잡으실 수 있는 손 꼭 잡아주시면서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에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찬양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몸이 불편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찬양하셔도 괜찮습니다. 몸이 괜찮으신 분들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의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왕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주님은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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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 이번에 3절 고백합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루신 장막을 겁낼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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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셔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과 소망, 우리의 사랑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의 이 짧은 신앙의 고백을 우리 좀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선창에서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 예수.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 이 고백 같이 해볼까요?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 예수.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 한 번만 더요.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 예수.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 예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 감출 것 없네.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한 번 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2절 찬양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애쓸 않아도 것 주님 아시니 애쓸 것 아시니 오직 주님의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온 마음
소망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 예수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 예수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 사랑해요 경배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의 전부 나의 내 전부 예수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경배해요 나의 전부 예수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의 전부 예수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의 전부 이번에 우리 교회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의 전부 예수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의 전부 예수 우리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드리며 우리의 삶을 다 드리며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길 원합니다. 한 번도 변치 않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주님 주가 나를 구원하셨사오니 주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사오니 나도 평생 주만 사랑하는 신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소망하지 않으며 다른 것 사랑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께만 믿음을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사랑을 드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동강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 주의 사랑을 더 깊이 맛보아 아는 은혜 이 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합심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믿음의 눈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지 생각하고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 가려주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덮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며 연약하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을, 그리고 같이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여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도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열매 맺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금요 집회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시고 또한 더 주님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배는 예배팀이 잘 준비하죠. 설교하는 자도 잘 준비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야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 신명기 6장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71페이지에 있네요. 제 성경으로는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신명기 6장에 담고 있는데 어떤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가나안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녹아지고 또 그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수요일과 금요일에 굉장히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가정 행복한 복된과 축복의 가정 프로젝트, 축복된 가정 프로젝트 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준비하여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자녀와 오신 분들, 같이 예배하는 분들 안에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세대를 넘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같이 성장해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 꿈을 같이 꾸어주십시오. 지난 수요일에 사랑하는 우리 김현애 권사님 시모께서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를 한 주간 동안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어머니 성도님이 나이가 104세세요. 104세. 호적 나이로는 108세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 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근데 실제 나이로는 104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처음으로 저는 100세 넘으신 분을 처음 뵀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에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로 목사님 이제 파주에 계시고 문산에 계시고, 근데 이제 임종하실 것 같다고, 임종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가게 됐는데, 그때도 눈은 뜨지 못하시고 자가 호흡만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임종 가까운데 104세신데 자가 호흡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낮에 한 11시 정도에 이렇게 소천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104세 동안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라는 것이 날생자와 명령명자잖아요. 그러니까 생의 명령을 다하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생명의 그 생을 다하라고 주신 그 생명의 명령을 다하기 위해서 104년 동안 계신 것이죠. 참 많은 풍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딱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1915년 정도에 태어나신 것 같더라고요. 104년. 1910년에 있었던 그리고 1945년까지 있었던 일제 강점기를 보내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104세까지 사셨는데, 할머니 권사님 100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내하고 좀 나눴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100세까지, 우리 어르신들은 100세까지 사셨으면 좋겠다. 경외감까지 들더라고요. 한 인간이 한 세계를 다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삶을 100년을 하신다. 6.25 1950년에 있었던 6.25도 보내셨어요. 얼마나 수많은 경제 위기, IMF 그때도 보내신 것이죠. 그때는 우리도 있었지만 참 많은 위협 속에서도 그 고귀한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참 애쓰셨다는 생각이 좀 저절로 숙연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고귀한 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헛되게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삶을 살아가라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명령해 주신 생명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떨기나무로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이 땅 가운데 현현하셔서 모세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모세가 그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근데 떨기나무가 어떤 건지 아세요? 떨기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에요. 화려한 나무가 아니에요. 광야 같은 곳에서 덤불 같은 아주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발이 치이는 하찮은 나무예요. 근데 그 하찮은 나무, 그래서 그것이 불이 붙으면 그냥 싹 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마른 나뭇개비 같은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현현을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는 것이죠. 그 하찮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셨더니 소멸하지 아니하는 불과 같이. 그러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모세, 한 인간,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들로 불러주신 거예요. 모세와 같이, 모세와 똑같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 19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같은 하찮은, 그냥 부족한 나무 같은 모세, 하찮은 정말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십계명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도 십계명이 나오고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십계명, 신명기의 십계명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죠.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 산에 왔을 때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기 출발하려고 하는 그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복되게 복으로 불러주셨고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복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 그 복의 그 백성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그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조금 길지만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 12절부터 17절까지 십계명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에도 있고요. 우리 천천히 합독으로 우리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8절 12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아멘.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다 하나하나 일일이 이 시간에 살펴보지 못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십계명을 지키면 너가 그 십계명을 지키며 그 거룩한 땅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복이 되게 하시고 복된 백성으로 너의 자손들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이는이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십계명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갈 때 너에게 복된 인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받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때에게 주신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의 율법의 내용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것의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복이 되고 번성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동강교회의 삶이 되어요. 우리 동강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요. 그렇지 않았을 때의 모습 또한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 가운데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이 소중한 게 좋은 말만 있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낱낱이 그 실수한 부분들도 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수하는 이스라엘, 범죄하는 다윗, 연약한 아브라함 그 모습들도 다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철저하게 실패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책이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칭찬받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무너져서 무너진 책이에요. 마지막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근데 그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지 않은 것에서 이미 실패는 예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건 실패로 가는 길이죠. 사사기의 결론은 자신의 말만 들으려고 하고 사람의 말만 들으려고 해서 무너진 그 백성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사기 22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없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왕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왕을 세우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고 자신들의 말, 결국에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자신들의 말을 하고 자신들의 말을 들으려고 한 거예요. 인간의 처음 타락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와가 타락한 그 모습 가운데 자기 말을 듣고 자기 말을 하고 자기 말을 들으려고 하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 사사기 다음 책이 룻기입니다. 룻기의 처음 시작은 그 사사시대 가운데 그렇게 망했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한 가정에 철저하게 무너지는지를 예표로 보여주는 책이에요. 사사기 1장 룻기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가서 거류하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우리말로 하면 빵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근데 흉년이 들었더니 그 흉년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모압 지방, 이방 지방,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지방으로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때 자신의 말을 하고 자신의 말을 들으려고 했던 한 가정,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길뇽, 그 땅에 가서 아비된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가정이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말씀을 듣지 않냐고 떠나갔을 때 그들에게는 아픔, 그 모습, 그것이 룻기 처음 시작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들으라라는 것이에요. 히브리 말로 들으라는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쉐마 동강제일교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만이,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상영 목사님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시죠. 근데 김상영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타를 치는데 처음에 줄을 맞힐 때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튜닝기로 줄을 맞히는 것입니다. 튜닝기로. 절대 음감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 다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튜닝기로 하면 정말로 별로 오차 없이 딱 맞아져요. 튜닝기란 다른 말로 하면 기준점이에요. 우리의 기준점은 내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기준하여서 그대로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준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내 귀를 닫고 내 말하고 내 말을 들으려고 했었을 때 기준이 각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라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준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복된 백성, 가나안 땅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쉐마의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쉐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간단하고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존전의 진리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압도되어져서 그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을 같이,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르는 땅에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행하라. 쉐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신앙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신앙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수천 년을 지나가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계사의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그 모습입니다.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인간은요, 제가 보니까 언제나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향하는 삶. 어딘가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뱅뱅 돌거나 어딘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나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표대를 잘 세우지 않으면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옳은 표대와 옳은 방향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아이들과, 제 아이들도 그렇지만 청년과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방향을 잘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잡으면요,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더 빨리 가면 더 방향과 멀어지는 거예요. 나중엔 후회하는 인생밖에 없어요. 방향을 잘 잡고 그대로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방향을 잘 잡았다면 이제 어떻게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대로 이뤄가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근데 지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 하는데,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행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알았다면 그대로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것이 참 진리로 내 신앙 가운데 자리매김되어지는 것이죠. 재래시장을 저희 가족이 갔어요. 막 이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물건을 샀어요. 한참 사다가 저희 아내하고 저는 이제 물건을 고르고 있고, 저희 딸들은 아주 활달해요. 그래서 저쪽에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또 보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한참 이렇게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제 앞에인가 옆에 둘째 딸이 자죠. 그러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둘째 딸이 제가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아저씨 못자락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못자락을 잡아요. 전줄 알고 이렇게 들물들물 하다가 이제 놓친 다음에 키 큰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근데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손을 잡고 가야지 다른 손 잡고 가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손을 잡으면 어떻게 잡겠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 잡고 그 주님 잡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지 엄한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를 잡고 다른 길로 가는 것.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닫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듣는 것만 들으려고 결국에는 다른 악한 영에 이끌리며 가는 그 삶 가운데 혹여나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여나 그 셰마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나의 말에,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동광인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귀를 여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귀를 여시고, 그 말씀 들은 대로, 그저 그 들은 대로 행하여 복을 이루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이 되게 하고 복을 주셔서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셰마에 오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셰마의 말씀이 둘로 나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말씀 안에서의 셰마는, 그 셰마의 내용이 깨달아야 될 그 셰마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 다시 백성들이 지켜야 할 준행의 말씀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강조해서 때로는 모세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세상의 땅과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가운데 그런 상징들과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분명하게 그냥 고스란히 이 세상에 딱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다시 복된 그 백성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심으시려고 하는데 그 심는 나라는 그냥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의 나라예요. 다신교 사상과 그 이방의 그 사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상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에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땅이에요. 자신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따르라고 그렇게 외치는 세상이에요. 온갖 거짓신들이 들끓는 곳.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유일하신 신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시는 그 딱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들어와 있지 않고서는 그들은 그곳에 가서 금방 물들어서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잘 아셨고 모세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셰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절대적으로 이 한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 말했지만 인간은 자주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주적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언어에 갇혀있는 인생이라고. 어느 언어를 듣냐에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또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기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언어의 그 안에서 살아가느냐? 네, 그러면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언어, 세상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예,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자주적인 인생은 없어요. 그러기에 참된 하나님의 진리이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안에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 사단의 지배, 사단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복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 안에 셰마의 신앙,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두 번째 셰마의 그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 셰마의 그 신앙의 그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면 우리 안에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즐겨 지킬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하나의 사랑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의 말씀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할 때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럼 아직 하나님에 향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히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 또한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할 수 있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내가며 유일한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신앙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때 이 셰마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6절에서 9절까지는 그 셰마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대대후손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는 저와 공동체 안에 권면하고 싶어요. 강하게 하나님의 그 셰마의 말씀 안에 서는 일을 하루하루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가 그냥 프로그램을 생각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셰마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냥 거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 신앙을 함께 나눌 때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 땅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로 서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 모두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동참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거 안 하고 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그거 하나님은 굉장히 이치 있는 분이세요. 이치 있으신 분이 이치 없는 행동으로 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우리 자손 대대로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 가운데 제발 부탁입니다. 동참하십시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로 키우지 못한 상태에서 한탄하고 후회해봐야 그때는 하나님 앞에 더 눈물로 나가야 해요.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 선물 꼭 하십시오. 지금 부사역자들 같이 기도하면서 나눌 때 더 제가 권면하고 있어요. 같은 꿈을 꾸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과 청년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꿈을 꾸시고 그것을 도전하시고 목양을 해주십시오. 아이들도 다 같이. 금요일에는 3월 중순부터 부흥회가 지난 다음에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교재로 함께 금요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지금 저기에 있는 것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 저게 잘 안 보이는데, 네. 요한계시록에부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중심, 복음적인 삶의 변화, 그리고 너무나 지금 우리가 조금 취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교리, 올바른 그 생명의 교리, 그리고 성교적인 관점과 전 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쓰여진 교재예요. 어른 교재는 좀 힘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한 시간에 다 하기는 조금 버거운 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꾀를 냈어요. 꾀를 낸 것이, 네, 저는 맨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유초등부로 교재로 가려고 했는데, 유초등부 교재에는 이렇게 그림 그리고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 그리기로 하면 좀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단계 높였어요. 중고등부. 그리고 그 다 지나가면 또 어려운 교재로 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해요. 이게 중구난방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면서 교재를 쓰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그것도 보여주시겠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중심, 복음의 삶의 변화 중심 안에서 교리, 선교적 적용, 전 세대가, 우리 세대를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신앙을 가르치고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십시오. 같이 배워야 합니다. 같이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밥 먹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쉐마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동강의 모든 백성,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동강의 성도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 그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그 사명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넘어져서 세상의 기류에 흘러가서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며 땅을 치고 후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거했더니 주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백성들,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쉐마의 그 신앙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아들아 쉐마 동강제일교회로 그 문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소중한 아버지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지는데 그의 귀를 다 닫고 자기의 말을 하기를 원했고 자기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아버지는 자기가 움직여가는 왕을 세우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 모습 가운데 한 가정이 어떻게 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저희가 분명히 걱정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경각심을 갖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에 돌아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닌 돌아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운데는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 앞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 십자가 헌화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아버지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대상이요 아버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등한시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다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주님 그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이십니다.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영생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도님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만 아버지 그분만 사랑하고 아버지 결단하며 고백하게 해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 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세상을 거스러 올라가며 아버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자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동강제일교회가 하나님 한 인간이 아니라 한 인간이 우러러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기 위해서 함께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과 아버지 우리의 목자들과 아버지 우리 형제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함께 하여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영영 감사의 들어주시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저희의 계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결단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실체적으로 주님 앞에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이 찬양 할까요? 우리 결단 찬양으로 온 마음 다해 이 찬양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결단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마지막으로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볍게 웃는 이야기로 말씀드렸지만 혹여나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로 다른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길은 아니셨는지, 얼굴을 들어봤더니 깜짝 놀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혹시 아니었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밝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 되어야 합니다. 그 증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면 다른 아버지 손을 붙잡고 다른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말씀 안에서는 세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비전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아니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로, 아버지 신앙의 공동체로, 아버지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설 수 있는 귀한 세대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동성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